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참 하늘이 굉장히 맑고 오염이 되지 않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언제나 참 깨끗하고 맑고,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평상에 누워서 비 오지 않고 맑은 날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연령대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배운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러면서 별들을 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이제 나이도 차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직장 생활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 또는 대부분 보면 이제 뭘 열심히 인생에 사시다가 되면 주로 한번 마음속에 있는 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전원주택, 이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누구나 꿈꾸거든요. 그 이제 전원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이제 남자 이제 그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경기도 저 끝자락에 전원주택에 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길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기만 하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지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마 이분도 나하고 똑같이 하늘의 별도 한번 쳐다보고, 텃밭도 좀 가꾸어 보고, 강아지도 좀 키워보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었어요. 먹는 약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혈압, 당뇨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아, 있을 건 다 있으시구만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병원이 가까워야 될 텐데요. 가서 꼭히 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좀 맑고 공기 좋은데 이제 좀 뭔가 도심을 떠나고 싶었어요. 맞아요.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면 2달만 지내면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본 집이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 있고 거기 가서 생활을 잠시 할 수 있는 건 몰라도요, 거기 틀을 옮기가 있으면요, 나이가 들면 제일 첫 번째 가까이 있어야 될 게 병원이에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70 이상씩 사는 분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전에는 70면 인생이 거의 끝장이 난 건데 덤으로 사는 거라고. 이제 요즘은 이제 80도 살고, 요즘은 80이 뭐야 이게 해가지고 9학년까지 살고, 곧 지금 100세 시대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은 늙었는데 마음이 안 늙었기 때문에 이걸 다 동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른 하늘 은하수를 생각하니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서 그 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요 다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 아, 그렇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갔는지 안 갔는지 연락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삶은 우리 끝자락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끝자락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예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성경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삶 자체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는 본문이에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많다가 보니까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적인 욕심이고 하나는 미래적인 욕심이에요. 현재적인 욕심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파 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대로 3일만 굶으면 남의 담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먹는 문제는 항상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본능적인데 이거는 현재적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가지고 막 배불리 다 뜯어먹고 난 뒤에 배가 부르고 난 뒤에는요, 옆으로 다른 사슴이 지나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다음 배고플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인간은 한 마리 잡아도 또 돌아다니는 거 없는가 저거?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한 호멸만 해도 되는데 10호멸씩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미래적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뭐냐니까, 만나를 주실 때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 정한 것 외에는 하지 마라. 그런데 제일 적게 거둔 것도 엄청나게 몇 배씩 다 그대로 쫓아다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쫓아다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불쌍해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계속 보는 게 뭐 스마트폰 아니면은 듣는 게임놀이 하는 거 외에는 하늘을 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철 되면 코스모스가 하면은 야 아름답구나, 야 이런 감동적이거나 아니면은 감수성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벌써 굉장히 쇠퇴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은 상황적으로 그려놓은 게 저녁, 빈들에 저물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은 더 상세하게 상황적 분석이 나오는데,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이제 자리에 와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고 100명씩 50명씩 딱 앉혀서 줄을 세워서 숫자를 해서 먹였는데 다 배불렀더라.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데 이때도 축사하셨더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9장 12절부터 17절에는 남자만 5,000명, 이제 숫자가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더라. 또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축사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이제 5절부터 14절에는 빌립을 시험코죠. 빌립이라는 이제 그 제자를 시험코죠. 너희가 먹을 걸 줘봐라.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라. 얼른 계산대가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계산을 빨리 되어보니까요. 그래? 그런데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에게 이제 누구라고 지명도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도. 안드레가 이제 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져오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심으로 떼어 나누어 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축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게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 정말 감사,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게 첫 번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축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오늘 또 동시에 2가지 메시지가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다른 데는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는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원대로 주셨다. 그런데 뭘 원대로 주셨나 하면 그 앞에 본문을 보니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도. 그럼 반대로 뭘 유추할 수 있나요?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실컷 먹을 수 있는데 물고기는 어떤가요? 내게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고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이게 뭐야? 나한테는 이게 큰 거 올까? 적은 거 올까? 막 초미의 관심인데 물고기도 원대로 주셨다. 물고기도 배불리 먹은 게 아니고 원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도 하나님이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기도의 제목도 지금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이 기도의 제목이 수시로 바뀌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도 원대로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난 뒤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물고기도 원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람 노래가 침대 바꾸자는 게 노래예요. 빨리 침대 바꾸자, 침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적시 바꿀 수 있다 해가지고, 좀 내려앉았는 침대를 그냥 스프링 좀 내려앉은 걸 뒤집으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얼른 바꿔가지고 누우면 된다고 하니까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자 해서, 그래 한 번은 저 백화점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가가 보니까 뭐 침대가 여러 종류니까 저거 25년 된 침대거든요. 이제 진짜 바꿀 때가 돼서 내려앉아서 막 이렇게 해가 갔는데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좀 괜찮다 하는 건 한 700만 원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거. 그래서 이야기하면 나 바빠 하고 나가고, 아니면
저 뭐 하면 이쪽 방으로 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퇴출당할 뻔했어요. 야, 이거 뭐 침대 제발 좀 뭐 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딸까지 합해가지고 아버지를 핍박해요. 그래도 주님, 저는 그만한 돈 들이고 하기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야 됩니까? 그런데 기다렸더니 우리 딸이 나서가지고, 뭐 그것도 좀 젊은이들이 참 우리보다 역시 재주가 많아요. 뭐 인터넷 찾고 뭐 찾더니 브랜드는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세상에 33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이제 큰 침대를 놔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먼저 들어눕기 전에 우리 아들놈이 먼저 누워가지고 다 폼을 잡으며, 이야, 이 침대에 권세가 있는 침대래요. 비켜 저쪽으로 나오라니까 좀 누워보자고. 그런데 참 제가 그거 보면 웃었는데, 하나님이 원대로 하시는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대로 해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아니 또 뭐 축사하시면은 12광줄이 남았는데 거기서 축사하면 수만 명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부스러기 되 있는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것이든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권리로 알아요. 이렇게 변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거듭난 백성이 잘못하면은 내가 영생 구원을 받은 게 뭘 내가 자네가 어디 획득해가지고 당연한 권리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영국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힌두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막 어떠냐 뭐냐. 당신은 젊은 날 영국이라는 곳에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좋고 예수도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삶에서도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괴리가 생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로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 주님의 깊은 세계에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다 배불리 먹고 원대로 다 주셨으니 주님이 축사하셔서 축복받은 삶이라고 믿으면 버리는 게 없게 해라.
너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주의 말씀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잘 생각해서 그 주님 앞에 멋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온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인데 지하에 저 봉천동에 개척교회 할 때인데 90년대부터 94년까지 지하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5년간 지하에 머물렀는데 지하 개척교회에 있을 때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참 있는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다 힘들고 내 삶도 돌아보니까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저와 같이 개척교회 하고 계시던 분들도 여기 아직 그대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원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인간의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아교회에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너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너희가 좀 돌보면 안 되겠니? 이게 오는 거예요. 그 재정부 현실을 보니까 으돌 빼가 아랫돌 공고고 이돌 빼가 아랫돌 공고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뭐 나누어 줄 형편은 집세 주기도 바쁜 그런 개척교회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까 동장님을 만났어요. 동장님,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요즘은 이런 거 안 하지만 승미 아시죠? 쌀을 걷어 가지고 아마 쌀 그거 해가 비닐 봉지에 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교회 하나의 오랜 시간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요즘은 성미 안 하잖아요. 또 오히려 성미회가 하면은 묵은 살 줬다고 왜 이런 거 주느냐 해가지고 별 덕이 안 돼서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만큼 이제 살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성미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도 성미 놔둬놓고 주여 이건 묵은 살인데 주여 그래도 성도들이 줬는데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랬다고요. 근데 또 성미 살은 이거저거 다 여러 개 섞이니까 통일벼 무슨 거 다 섞여가 있으니까 이거 골라낼 수도 없고 그런 세월들이야. 그래서 어쨌든 한 봉지하고 돈은 형편 따라 한 5만 원씩 아주 어려운 사람 10만 원씩 매달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동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어디 있네요. 우리 지하에 있다니까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이 사람 하다가 금세 끝낼 것 같아. 그냥 말은 안 하더라고. 제가 하는 데까지 교인들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을 했어요. 수년간을 했는데 참 기구만장한 인생을 사는 그야말로 5가정을 했는데 일일이 농가할 수도 없도록 기막힌 사람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 할머니. 그 할머니는 껌 파는 할머니였어요. 요즘 껌 파는 지하도에 껌 파는 사람 없잖아요. 할머니 남의 계단 밑에 스티로폴 깔아놓고 비닐 천막하고 풍로, 골로 갖다 놓고 생활하고 내가 가보고 난다니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옷까지도 있고 이랬는데 보니까 또 할머니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3분이 같이 계세요. 이야,
이건 너무하다 이거. 그래서 일일이 사정도 못 묻고 했는데 어쨌든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봉천동 달동네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신림동이라는 동네로 오게 되고 그 할머니 끝까지 이 교회에 나오시다. 팔동에 마지막 날 한 보름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세례 주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줘야 받지 그러더라고. 예?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너무 놀래가 다음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에 해야 됩니다 했더니 나 그때까지 못 살아요 이래요. 눈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졌고 안 되겠다 해서 유정훈 목사 보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예? 일주일 뒤에 기도하고 오시라 해가 세례를 줬다. 두 사람 나 정인 유정훈 목사 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보름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고대 구루병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이 교회 생긴 이래 시간이 되는 대로 정교인 다 한번 오세요. 그분 할머니예요. 원대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남은 생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주여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개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